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아라.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증언이죠.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또 신약에서 또 바오로 사도 또 복음 사가들 오늘 마르코 신앙을 증언했는데 오늘 우리 이 현직에 있으면서 본당에서의 마지막 강론에 저도 저의 신앙 증언을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부르심을 주제로 이렇게 바라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본당을 떠나고 쉽게 얘기하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에 그래서 자꾸 이제 강가 산책하거나 방에 있으면서 저를 돌아보는데 주제가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락방에서 지냈어요. 다 그때 어려운 시절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느 날 밤에 제가 사제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기억이 또렷한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 날 밤에 저는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일생 동안 계속되고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우리가 신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곳에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사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딱 짚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중간 정도 지나서 3, 4년이 지나서 사제의 이런 망설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저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제 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가난한 사람들 통한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통한 이 부르심은 나의 인생 그리고 사제로서의 나의 일생에 강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81년 2월 달에 제가 사제가 되고 첫 본당에 보좌 신부로 갔었는데, 그러나 예상한 것과 달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지금 또 또렷이 하고 있는데, 그냥 짐 싸가지고 집에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았는데, 우리 집에 가면 뭐 부모님이 저를 절대로 받아들이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던 그 아픈 그 기억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에게 그 주님의 부르심은 강렬하게 저에게 다다랐고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제가 신학교 학생일 때 70년대부터 보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특별히 가난한 청년 노동자들, 나중에 보니까 농촌을 떠난 마지막 세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느님으로부터 들으신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복음화한다는 거.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갔을 때 내가 뭔가 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복음을 전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생생하게 와닿는구나, 내가 복음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도소, 서울에 있는 여러 교도소에 책임을 진 지도신부가 되면서 4년 동안 서대문 구치소에 매주 토요일 날 가서 최소한 2시간 이상 3시간 반 동안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4년 동안에 그 열심히 활동한 사형수 3억은 그렇지만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사형 집행되나, 사형 집행될 때 나는 그곳에 어떻게 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사형이 매년 집행되었는데, 그때 가서 있을 때 어린 신부로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끊임없는 그 고통 속에서 4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깜깜한 죽음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하느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가느다랗게지만 분명히 저에게 비춰주시고,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하느님께 불러주셨습니다. 우연히 저는 프랑스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계를 향한 저의 시선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세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뜨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계속 부르시고, 대신학교에 가서 영성적으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또 많은 기성 사제들을 교육에 봉사하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일을 하느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25년 동안 중국 교회에서 신학생들, 사제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을 더 내서 수도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한마디로 못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제가 활동하게 하느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중국말을 잘하는, 공부하는 그 신부님들이나 수도자들, 평신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활력을 특별히 이분들의 양성을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15년 전부터 저는
제가 86년도 6개월 도림동에서 임시로 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문서상으로는 정식 본당 신부 생활을 잠시 한 적은 있었고요. 그러나 15년 전부터 독산일동, 시흥동, 대방동 또 우리 이 등촌 3동 본당에서 활동하였습니다. 4제가 되고 26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본당 신부 생활에서 생생한 살아있는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더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 속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의 아픔과 같은 고통은 당연히 뒤따랐습니다. 이제 이곳 등촌 3동 성당에서 편안하게 조용히 지내고 있던 저에게 하느님은 갑작스럽게 새로운 부르심을 저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특별히 여기 강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가를 산책하면서 자꾸 아브라함 성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움직일 정도로 아주 생활이 안정된 분이었는데 75세 나이에 그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분과 함께 이제 인류는 새로운 구원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긴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인간은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외침을 또 새롭게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일을 위한 새로운 부르심을 위해서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마치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도록 한 그 신앙의 사람들, 많은 동료 사제, 수도자들, 또 등촌 3동에서도 만난 많은 교우들, 여러분들은 바로 중풍병자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베틀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도록 밤하늘을 비추던 별빛과 같은 사람들을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만났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당 가기 아주 싫어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국민학교 때도 라틴어로 미사하고 신자들도 라틴어로 대답해야 했기에 아주 성당에 가는 거 아주 싫어했고, 그래서 자주 우리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고. 자주 지금 또 그 주님 어머니에게 반항하던 그 말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일생은 어머니에게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저의 일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느님을 알고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정말로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만났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찾았는데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인간을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사랑해야 하는 마음을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기에 저의 부르심은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고, 물론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르지만 그러나 정말 보람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 응답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러한 그 엄청난 깨달음을 하느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